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순복음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지고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 오순절대회에 가보니까 현재까지 약 7억 명이 넘는 우리 순복음 오순절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억 명 우리가 순복음 성도를 온 세계에 확장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운동의 역사가 강력한지 중남미, 그러니까 멕시코부터 저 남미까지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의 80%가 우리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순복음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교도 감리교도 다 순복음식으로 합니다. 통성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지금 중남미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을 하는지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는 4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브라질에는 2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거기도 교회가 한 20만 명 되는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가나 케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2033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 되는 그 해에는 10억 명의 우리 오순절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온 세계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 기근과 재난, 지진,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첫째 기근, 재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을 봉독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주의 말씀을 주로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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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는데 아멘 할 때 그 말씀의 기적이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나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주일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대성전이 1500석 개는 큰 성전인데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70명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이 임시 목사로 되신 분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 참, 저 목사님 제주도 좋다.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근데 그날 설교 들은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도덕 강연을 한 것 같아요. 설교를 15분 하고 예배 전체가 한 40분, 50분도 안 돼서 끝나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본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성전에 1500석인데 의자를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막 테이블이 있는데 음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점심 때, 주일날 점심 때 배고프면 오는 교회예요. 저도 제가 아는 유학생들이 가져가서 갔더니 음식이 잔뜩 쌓여 있는데 설교 예배 드리는 것은 40분, 45분, 음식 먹는 데는 2시간. 먹고 친교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임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크게 찍은 걸 보니까 옛날에 교회가 붕할 땐 여기가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 다 이사를 가기 시작했는데 시내 중심에서 변두리 쪽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가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교회 성도는 한 3, 40명 되고 2, 30명은 유학생하고 여기 잠깐 방문객들이 우리 교회 옵니다. 1,500명, 2,000명 모이던 교회에 교인이 4, 50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저 영적인 무덤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큰 많이 교회 부흥의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근 저걸 쫓아내고 마음의 질병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준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2장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오살레 기도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만 하면 암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목에 힘만 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돼서 붙잡혀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따라왔어도 저들은 잠을 잤어요. 성경을 보면 곤히 잤다 그랬습니다. 곤히 잤어요. 예수님은 밤새 부르짖어 516원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곤히 잠이 들었다 성경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웠습니다. 깨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다가 깨웠는데 또 잠을 들어서 또 깨웠습니다. 예수님 아예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붙잡히셨는데 베드로는 잠자다 깨갖고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같은 패지니까 모릅니다. 어른 여종에게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시험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목교가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부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여서 기도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이같이 성경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셋째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많이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잘 살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기 때문에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락펠러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영광을 해서 드렸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전 재산을 바칠 때 그의 전 재산이 그 당시 일본 나라의 1년 내산의 8배였단 말이에요. 혼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그가 어머니의 말씀, 너는 꼭 11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꼭 앞장나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라. 어머니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얼마나 회사가 잘 됐는지 나중에는 회사마다 미국 전국에 자기 회사를 두었는데 회사에서 출근해갖고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1명이에요. 그분들은 모든 수입을 계산해갖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 가난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한부모 가족,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171만 가구가 돼요.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혼을 했든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 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키우든지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 한부모 가족이 171만 가정이나 되고, 미혼모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도 3만 5천 가정이 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누가 1등 성도냐? 예배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1등 성도가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유혈을 막론하고 예배가 멀어지면 주님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은혜가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축복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시험이 다가와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 속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다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축복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개척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담화에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복 받는 비결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에 미식무협회 이사장을 하시면서 큰 지주였습니다. 가지신 땅이 10만 평이 넘고 그 미식무역상을 통해서 평양과 북한 전역에 미식을 다 공급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전 북한에 미식을 공급했는데 공상원이 들어오자마자 이 1948년 45년 8월 15일 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그 순간 우리 허락도 없이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허리를 산파서 쭉 꺼버리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소련이 통치하자마자 6개월 만에 공산주의들이요, 결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전 북한 지역에 공산당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앞에 세우고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꼴되는 강양욱 이분이 서기장으로 탁 전국 조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3년 뒤에나 겨우 그냥 엎작시들어 가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미 북한은 6개월 만에 딱 공산국가 됐어요. 공산국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핍박한 게 뭐냐?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북한을 잡으려면 기독교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까지 겸임을 하면서 북한의 기독교를 잡아야 공산주의가 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런데 북한의 기독교를 이 공산주의가 길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연구하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해야 되겠다. 아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주일날 선거를 합니다. 선거. 공산당 그 서기장 각 지역에 공산당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통 하나가 갖다 놓고 그 통에다가서 흰 통에 찬성표를 집어넣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했다면 99% 100% 당선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안 찍고 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집어넣으면 그 사람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 후보가 없어요. 딱 공산당에서 세운 공산당 후보 한 사람 나와서 그 사람 뽑는데 주일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우리 투표 못 합니다. 그럼 정부의 일에 반대한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고 공산당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겁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안 되겠다. 모든 거 다 북한 내려놓고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광해도 해주에 통통배를 하나 빌려서 1948년 8월 달에 월남을 배를 타고 넘어오셨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목숨 걸고 월남을 해서 그리고 이곳에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흑암이 깊은 절망의 나라, 가난과 저주의 나라가 된 것은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북한 전역에 3,5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다 때려 부수고 평양에 봉숙교회 7개의 2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2개밖에 없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열고 손님이 안 오면 닫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2,500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주여 빨리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북한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살려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의 복음이고 둘째도 예수님의 복음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잠깐 코로나 때 우리가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되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예배 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러기 위해서 첫째로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셋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개척교회가 열갑절붕할 줄로 믿습니다. 여도수목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47절 오늘 결론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수원서 목회한 지 30년 동안 수원 제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일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92세 된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갖고 아버지 교회 후임으로 가서 1년 동안 시골에 사는 동안 익숙해진 단어가 제일 좋은 교회 목사로 30년 산 게 아니라 1년 동안 여의도 순복 문막교회 촌교회 목사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가서 느꼈던 거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80세 된 할머니 세 분과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로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은 나 혼자뿐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92세, 우리 어머니 90, 할머니들 세 분 80이 넘으셔갖고 평균 나이가 88세예요. 그렇게 첫째로 찬양이 안 돼요. 근데 수원서 사는 동안은 반주해 주는 사람, 세션, 찬양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 목사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하려도 내 주를 가까이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음이 틀려갖고 어느 순간 내 음이 할머니 음이 되어지고 그래갖고 찬양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는 미가엘 반주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 반주기는 더 무서워.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갖고요. 우리 할머니들은 박자가 다 똑같아.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중학교 여자 음악 선생님이 오셔서 55만 원 받고 반주를 해주면서 찬양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저보고 축사하라 그랬는데 개척교회 너무 무서워. 개척교회는 딱 필요한 거 돈이더라고. 뭐든지 돈이 필요해, 개척은. 그냥 92세 된 우리 아버지 지금 93세 됐는데 아들이 가서 살림 살아주니까 초저녁 수 없던 새벽까지 아버지는 주무시고 아들은 잠이 안 와. 그래놓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동안 50명이 모이게 됐는데 할머니들이 꼭 박수 쳐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식당 하나 줘주세요.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근심이 없어. 꼭 줘달라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오늘 오신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너무 막연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제가 1,500명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갈 때 인사하는 사람은 교육자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할머니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내가 집으로 떠나면 다 일어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뵙고 건강하세요. 그거 하나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000년 7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25년 전인데요. 개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한 50명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20명 남고 15명 남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과중에 2004년도에 제 아내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장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멀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그냥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제 아내도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고, 그 3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강인영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8개월 만에 머리가 다 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독이 쏙 빠져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고통당하고 또 많이 속임을 당하고 내 안에 쌓였던 독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독을 쏙 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독을 쏙 빼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